오늘 함께 보신 우리 본문으로 우리 주일 새벽 말씀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1장 10절부터 그다음에 12장까지 크게 2장 정도 되는데 전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이 협력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숫자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0절을 보시면 조금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1장 10절 보시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10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역할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왕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서 왕이 되게 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름대로 말씀하신 대로 함이다라. 그럼 여기서 당연히 생기는 질문, 뭐 초등학생 질문이지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누구의 도움이냐, 누구의 뜻이냐, 사람들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이냐. 너무너무 유치한 질문이지만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신앙인의 눈으로 우리가 이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뭐 세계사적으로야 당연히 뭐 다윗파가 되겠나요? 다윗을 옹립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이게 뭐 사람의 도움이냐 하나님의 도움이냐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이것은 함께 묶여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먼저 전제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인간들의 역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10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생각을 확대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우리 인간과의 그 역할 관계에 대해서, 우리도 왜 살다 보면 하나님 뭐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어디까지 하나님의 이 뜻에 우리가 맡기고 어디까지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느냐, 이 비율적으로 몇 대 몇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마 그 마음에는 100%의 마음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인간의 역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역할 관계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 실제로 또 들여다보면 복잡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던져놓는 것으로만 이해하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바꾸시면 너무너무 간단한 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그리고는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직접 표현한 대로 내가 뭐 이 모든 일은 다 고사하고 내가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모든 교회를 위한 내 염려다.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교회를 100% 맡겼으면서 또한 자신의 역할도 거기에 100% 들어간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몰라라,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툭 던져놓고 손 터는 행위가 아니라 그 기도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헌신의 뜻이 되죠.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 사이에서의 이런 관계가 대표적으로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어디냐? 대부분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잘 드러낸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을 두 개로 나누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편집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은혜, 그 다음에요 구원, 선물, 전부 다 이 구원을 가운데 놓고 좌우로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100%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임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인간의 그러면 역할은 없느냐? 이 구원의 이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예쁘게 포장해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탁 줬어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역할은 그걸 받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몫이다. 한번 그러면 2장 8절을 한번 다시 화면으로 볼까요? 제가 더 추가된 뒷부분, 생략한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기 보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그 말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은혜와 믿음. 은혜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할이고 믿음은 우리 인간들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부어주려고 해도 인간이 딱 마음 닫고 안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강제로 막 밀어 넣을 수 있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 막 억지로 막 칼 들고 목에다가 칼 들이밀면서 마음 문을 열어, 그래서 내가 주는 은혜 받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의 속성에 어긋납니다. 우리 사랑해 보시면 알지만 누가 지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부모 자식 싸우면 대부분 부모가 집니다. 왜냐? 부모가 더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면 여러분 하나님이 대부분 지시죠. 더 사랑하시니까.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포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은혜를 우리에게 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역할은 하나님이 100%다 하실 수가 없다. 우리가 해야 된다. 물론 믿도록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또 설득도 하시고 때로는 야단도 치십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믿는 역할은 우리 인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원이 인간이 할 수 있느냐, 그런 착각을 할까봐 뒤에 보시면 이것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즉 너희들에게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임을, 우리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이 있는 거지 인간의 역할을 너무너무 또 강조할까 봐 자칫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100%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데 그 100% 은혜 속에 우리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역할인데 그래서 그 알량한 그 조그만한 그 믿음을 인간이 또 뻥튀기 할까 봐 사도 바울이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유래한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선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지금 왕이 됐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듯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이 10대 소년이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찾으셨고 그에게 이미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제 다윗이 이제 때가 돼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협력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할 것이냐는 누구의 몫입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주어도 거부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듯이 우리 사울 왕 시대에 사울 나라 때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아브넬 그리고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다윗이 그 다음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삼척 동자들도 알고 있던 시절인데 이 두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역할을 거부하게 되는 그 일들을 봤죠. 그래서 우리 다윗을 힘껏 도와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11장부터 12장까지 쭉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12장 맨 마지막 구절에도 보면 사람들의 역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장 38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여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여기서 모든 군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 각 지파별 그 숫자를 말합니다. 제가 다 세보니까 약 34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34만 명 정도의 이 군인들이 딱 이제 와서 소위 말해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초대하는 그런 예식을 갖춘 것이죠. 오늘 이 구절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든 역사는 물론 오늘 다윗의 한 개인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떤 한 시점에 다윗 왕조를 세워가는 그 시점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모든 역사는 전부 하나님이 써내려갑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의 역사, 모든 개인의 역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쓰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라고 하는 그 무대 위에 누구를 올려 보내시냐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각 지역의 사람들, 각 나라의 사람들, 각 시대의 사람들. 우리가 2025년을 또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2025년도 대한민국 땅 위에 바로 나를 이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이 지금 등판을 시킨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매 순간 이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무대 위에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나로 하여금 받도록 감화 감동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은 나 아무개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역사의 무대 위에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은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몰라.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성경은 그냥 나 몰라가 아니라 내 역할이 그 안에 있다. 그 역할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해라. 계속 생각해라. 분별해라. 기억해라. 이런 단어들을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1부터 100까지 다 하실 것 같으면 우리에게 뭘 생각하라고 요구하실 게 있겠습니까? 뭘 기억하고 뭘 판단하고 뭘 분별하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 그 전제를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은 이렇게 올리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뭐 연극으로 표현하자면 연극 전체를 기획하시고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진행하시는 연출가 정도. 그리고 이 1막에는 누구 올려보내고 2막에는 누구 올려보내고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올려보내시는 역할들, 그 역할들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지시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은 그렇죠, 우리들이 지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역사로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정점인 그분을 보냈는데, 이제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에 대한 반응은 누구의 몫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몫으로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갈리게 된 것이죠.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으로 그들의 운명이 갈려지고 또 그들의 평가도 갈려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12제자들입니다. 그리고는 12제자들의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 아비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른 그 제자들을 강조.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제자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초대했죠.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초대하고 또 여러 제자들을 만나셔서 초대한 것이죠.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초대에, 그 100%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100% 선택의 몫은 우리 인간 제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버려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뭐 버리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또 있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기로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선택하기로 결정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선택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이 너무 애가 유치하구나, 뭘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예수를 믿고 지금 힘들어도 견디고 버티고 하는 힘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에 가정과 또 자신의 생업과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들이 또는 식구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저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거
틀림없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순수함도 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선택에 대한 그 몫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을 보면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28절에 다스리겠다, 심판하겠다. 이것은 이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12보좌를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앉아서 심판한다. 앉는다는 것은 히브리적 관용어입니다. 이 재판의 모습을 표현할 때 앉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쉰다는 뜻이 아니라 통치권, 재판권, 치리권 이것을 표현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즉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다스린다. 즉 왕 통치권을 주신다. 예수께서 깔아놓으신 이 구원의 무대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들어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통치권을 주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생략했는데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요게 생략을 해놨는데, 즉 형제, 자매, 부모, 그 다음에 자식은 뭐예요? 모든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집이나 전토는 인간이 소유하는 물질. 관계와 물질은 인간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관계 없이 못 살고 물질 없이 못 사는데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버렸다. 누구를 위해서 버렸냐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꼭 버렸다고 표현해서 좀 과격하지만 그것을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웠다. 그때 여러 배를 받게 되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 이게 바로 인간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이 대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뜻,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할 거냐.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은 틀림없다. 예수님 시대로 가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할 사람들을 무대 위에서 찾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무대 위에서의 역사를 진행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역사를 구분해 보자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그리고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우선시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희생이니 헌신이니 뭐 섬김이니 이런 말들을 참 부담스러워 합니다. 뭐 봉사하라는 말 부담 주기 싫어서 안 하는. 그러나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봉사가 주님을 위한 봉사고 이 희생과 헌신이 주님을 위한 아까 우리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영원한 왕권과 여러 배와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희생과 또 헌신이라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얘기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치 우리 주식이나 어떤 투자로 표현해 보면 이거 투자했을 때 여러분 여러 배를 받는다 확신하고 있는데 그거 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투자하면 확실하다고 확신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족들 가장 가까운 우리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그거 권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권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라 헌신해라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해야 됩니다.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의 역할도 그 역할이고, 또 우리가 지체로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함께 꾸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의 그 명단들을 좀 지루하지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이 그 종이가 아깝던 시절에 편지 말미에 자신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러가면서 누구를 기억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했던 이유도 거기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한 사람이라고 꼭 집어서 그들을 이야기해 준, 오늘 우리의 시대 2025년도 대한민국의 이 역사의 복잡한 현장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목사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또는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 뜻을 내가 온전히 수행하려고 어떤 역할을 나는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신다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요. 잘 하였도다. 참 우리에게 뭔가 맡기셨다는 뜻이 되겠죠. 잘했다, 칭찬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칭찬입니다. 일을 맡기지 않았는데 무슨 칭찬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목사로서 또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평가받는 날이 있을 텐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마지막 때에 오늘 베드로에게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고 그리고 왕적인 통치권을 주시겠다, 많은 것을 맡기신 것이죠. 그 많은 것을 맡기는 그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이 2025년 역사의 한가운데 내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예배하시고 또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